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고초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후한 말엽에 이 나라의 그 뒤숭숭한 것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유비와 또 관우와 장비가 의형제를 맺고 한실의 부흥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그거죠. 그러나 그 군대에 책사가 없어서 늘 이 조조군에게 늘 그냥 패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비의 연사였던 사마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갈량이라고 하는 제갈공명을 소개받게 됩니다. 유비는 이 제갈량의 초가집으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또 예물을 들고 찾아갔는데 제갈공명은 또 만나주지 않죠.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형제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유비가 혼자 조용히 예물을 들고 이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그의 열정에 감동을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갈공명이 이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 주었고 그래서 이 유비의 책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적벽대전의 이 전투에서 조조군 100만 대군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갈공명이 유비가 세 번을 찾아오도록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 만나줬으면 됐는데 어차피 만나줄 걸 왜 세 번이나 유비를 오게 했을까요? 유비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유비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찾아오게끔 했을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갈량은 사실 이 삼국지에 보면 천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하늘이 어떻게 변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온 유비가 삼국을 통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제갈공명, 제갈량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마 유비가 자신을 찾아온, 여러 번 찾아온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갈량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제갈량 마음 안에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하늘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은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았던 거죠. 한번 내가 노력해보자. 과연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그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운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인생의 길, 우리는 그 정도로 운명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 그게 운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정해져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운명은 우리의 인생에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절망적인 운명을 타고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성경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야베스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성경에 들어가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 무려 한 600여 명 가까운 정도의 사람이 등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에만 해도 거의 한 40여 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냥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길지는 않지만 아주 강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어머니가 지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통하여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름의 뜻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지어준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그 시대상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9절의 정보를 조금 조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무언가 상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전혀 형제들보다 귀중하게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귀중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야베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괴롭힘을 당하다 또는 그가 슬픔을 준다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의 고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 사회적인 그런 풍습을 볼 때에 아버지가 없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아버지가 없다라고 해서 그게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머니 혼자도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없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지었는가? 그가 태어날 때에 난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머니가 힘들게 그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 전승에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삶의 이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그에게 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정답인지 우리가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살펴볼 때에 아마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어머니에게는 그 야베스가 상당한 부담스러운 존재 그 자체로 기억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에게서 야베스는 고통거리요 괴로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의 운명과 그 아들을 아버지 없이 키워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불행한 상황과 환경 속에 태어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베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은 비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상상도 했겠어요?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까지 새가족들이 참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몰아주셨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부흥의 물꼬를 이제는 트여주셨으니까 이제 단단하게 다져면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올 한해를 시작했는데, 올 초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놓여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는 적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그 자체였던 사람이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통하여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된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 시대의 야베스는 고통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야베스는 그의 이름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로 운명을 바꾸어 놓은 사람. 어떻게 평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자로 생각되었던 사람이 다른 형제보다도 훨씬 더 축복받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믿음의 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더니만 15년이라는 그런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덤으로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킨 위대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달라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베스의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늘 이 믿음 위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기도에 매어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앉아서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법으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걸려있는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의사를 여러분 찾아가시지 않겠어요? 수소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매어달리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허리 아파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보게 되더라고요. 돈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병을 고쳐야 하니까요. 우리 이장로님도 얼마 전에 뇌 시술을 받으셨지만 그때 부산에서 시술하지 말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부산에 계시는 의사들을 보고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 기술이 훨씬 더 서울에서 잘하니까 거기 가서 수술하시라고,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시술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린 것도 의료의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매어 달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계속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뭐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얼마나 귀가 닳도록 대표해가지고 아빠, 엄마 이거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내가 그때 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저축해 놓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맡겨준 돈으로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귀가 닳도록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엉뚱한 누나한테 가가 누나 이거 좀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풀려고 해요. 그러나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결국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거기에서 부자가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면 지금까지 고생해서 벌어 모아온 재물, 재산,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꾀를 냈습니다. 자기의 종과 아내를 4대로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야복 강가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날 축복하지 않을 거면 내가 여기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자신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에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길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지역이라는 땅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야베스의 지방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넓혀주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생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뭘 어떻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까?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삶의 지경을 넓히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땅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직장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부를 많이 담당해 봐서 아는데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고 꿈과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인생과 지경 그리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어 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넓혀 주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더 넓혀야 한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네. 여러분 마음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건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신 분이에요. 쪼잔하게 세상에 조금 그런 원수 되어지는 거 이런 것도 못 참고 그렇게 서로 간에 원수 주고 살지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사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용서한 만큼 인생을 폭넓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럼 이 세상을 넓게 삶을 산 분이 없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또 넓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지경,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만을 넓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마음도 넓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목매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경만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런 속해 있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우한, 환난으로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당한 환난과 근심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구하기는 하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마음으로, 근성으로, 입에 발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걱정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근심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신호임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뭡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왜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계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운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해진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와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그 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운명.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 경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리모컨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이 먼저 전제해 두셔야 돼요. 그러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시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배경 없다고 탓하지 말자고요. 조상과 환경 탓하지 말자고.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다.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거 탓하지 맙시다. 돈 없다고 탓하지 말자고요. 코로나 탓하지 말고, 교회가 작다고 탓하지 말고, 시설이 보잘것없다고 그런 여러 가지 것 탓하지 말자고요. 그거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코로나 일어나고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줄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이전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뭐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래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 여러분 기적을 하는 경험하는 교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기도가 싹 줄어들고 이 표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최 권사님하고 그때 언제입니까? 화요 기도 모임 끝나고입니까? 그때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아직 원래 안 끝났어요. 원래 아직 남았어요. 근데 자기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원래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나는 목사님보다도 권사님 기도 믿음도 좋아.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어떻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올해 끝날 때에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 마지막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그 표어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했어요. 그렇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시면 복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새롭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새 힘이 돋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탓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야베스는 그 어디에도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내 삶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내 그 넓이 깊이가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모든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닥쳐와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에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름처럼 고통의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